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성경 같이 읽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제 전도서 9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에 이 전도자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관점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에 여러 권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잠언도 굉장히 이 전도자가 보는 시각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저는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욥은 의인이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고백하죠? 나중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모든 일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인과 응보적 생각, 바로 그 너머에 계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세상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 되는데, 팥을 심으면 또 팥이 나야 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인생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사는요, 원인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의 이 지혜자도 부조리한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8장 17절 보면은 하반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갈까? 그걸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자기가 지혜자지만은 알지 못했도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과 응보적 생각보다 크세요. 원인과 결과보다 훨씬 크세요. 그런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세상의 이치보다 한없이 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8장에서 지혜자는 해 아래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탄식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 와서는 이 지혜자 코엘렛은 해 아래에서도 공평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임이라. 미래의 일들임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예상은 하지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일반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또 선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괜찮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이 비열해. 비열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까지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맹세를 하는 자가 있고 또 맹세하지 않는 자 모두 다 해 아래서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일반이라는 겁니까? 무엇이 일반? 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장사할 때 소매로 하고 도매로 하잖아요. 도매금으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운명이, 그러니까 한 운명으로 도매금으로 처리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뭔가요, 이게? 니나 내나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다. 그렇죠? 또한 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한번 이렇게 조부모님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를 예상하셨나요? 언제 돌아가실지 딱 그렇게 맞추셨어요? 병으로 뭐 고생하시는 분도 있겠죠. 고생하셨던 분들. 병으로 고생하셨어도 죽는 순간은 갑자기 와요. 그래서 그 순간은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세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바로 데려가셔요.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병든 사람도 그렇고 언제 데려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죽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도 죽지 않고 여러분도 죽지 않고 부부가 서로 빤히 보면서 아주 영원히 평생 살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아주 영원히 아주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빤히. 좋으시겠어요? 얼굴이 약간 찡그러지시는 것 같은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근데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런데 아픈 채로 영원히 산다. 그게 과연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과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끝이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견디기가 정말 힘들어도 이게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래전에 제가 벌써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기억이 생각나는지 참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섬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안 갔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남해 칠천도란들을 아마 멸치가 좀 많이 나는 곳인데 남해 칠천도란들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 참 힘들게 좀 연명하고 계시는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저도 그때는 굉장히 젊었죠. 뭐 저보다 훨씬 젊은 그 대학생 청년들이 같이 갔는데 어떤 청년이 그 할머니한테 좀 덕담을 좀 하고 싶었나 봐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100세를 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어요. 100세 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 청년이 진심이죠. 마음이죠.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 그때 그 할머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100살까지 산다고? 내가 이렇게 100살까지 산다고?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겠지만은 좀 저주 같다는 생각이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도 보았습니다.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분이 있어요. 죽음을 편안하게.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다르냐면요, 얼굴 모습이 달라요. 마지막 순간에 얼굴 빛이 달라요. 빛. 눈으로도 보여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뭐라고 할까요? 그 신비한 빛이 느껴져요.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맑고 깨끗함이 느껴요. 이게 진짜 맑은 거구나. 그게 느껴져요. 영혼이, 맑은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맑은 영혼이, 그 깨끗한 영혼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모든 고뇌와 고통을 그 얼굴에 다 가지고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을. 왜 그렇게 다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얼굴들을 보면서 내가 이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과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기마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하나님이 아마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주신 분들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얼굴,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날 때 평안한 얼굴, 정말 맑고 깨끗한 얼굴로 이 세상과 이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는 것이 있다고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시인의 쓴 시, 이 구절이 늘 거기서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고 뭐라고 했죠? 메멘토.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예. 사람들은 희극에 관심이 많아요. 희극. 근데 비극은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희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극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거 느껴질 거예요. 이 세상은 희극과 비극이 병존해요. 뭐 문학작품 같은 거, 어떤 불후의 명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희극만 있지 않아요. 비극을 꼭 다룹니다. 비극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인생에 내가 힘든 것, 어떤 무거운 것, 버거운 것, 이런 것들이 그런 무거운 것, 버거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정말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인식하게 해요. 그 비극을 보면은요. 근데 사실 무겁지도 않고 버겁지도 않은 것을 짊어지고 사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들으면은요, 내가 그동안 무겁다고 또 버겁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각인가, 이런 마음이 탁 들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늘 무거웠는데, 늘 힘들고 버거웠는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게 들고. 저는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는데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해요. 제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자꾸 이렇게 씻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매주 전도서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씻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까?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마치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얼굴 우리가 세수하잖아요. 비누로. 제 영혼을 비누로 씻는 것 같은 기분, 느낌. 헛된 것,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끼어있던 헛된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씻어지는 것 같아요. 비누로.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헛된,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헤벨 비누라고. 여러분, 헤벨 비누, 내가 오늘 헤벨 비누로 오늘 내 더러운 어떤 영혼들을 씻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듣는가. 여러분도 들을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치 야끼마의 그 아름다운 하늘밤. 어떤 때는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맑아서. 그 쏟아지는 밤을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소망이 막 올라와요.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 더 그 이상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죽음의 평등함,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던 전도자가 갑자기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개라는 말이 나오고 사자라는 말이 나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와 사자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이건 하찮은 거예요. 이거는 부정탄 동물이에요. 저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 그랬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요즘 반려견 하시는 분들은 막 품고 주무시더라고, 막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사자, 존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와 사자를 비교하는 것처럼. 5절에 죽은 자는 그들의 이름이 잊혀졌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름이 잊혀졌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누굴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사랑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누구를 좀 멀리하고 미워하고 또 심지어 시기도 하잖아요. 시기도 하는 것. 그런 것조차도 죽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모든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우리 아파요. 어떤 쓴뿌리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것 때문에 늘 그게 전전긍긍해요. 그게 힘들고. 그거 힘들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나라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구나.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하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혜자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너도 죽는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내가 숨쉬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일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라. 지금의 삶을 기쁘게 살아라. 지금 오늘을.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죽음도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음이 은혜이듯이 세상에서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쾌락주의에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많이 벌어가지고 곡식 잔뜩 챙겨놓고 창고에 챙겨놓고 흥청망청 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늘, 지금의 삶이, 우리가 페스티벌이라고 하잖아요. 페스티벌. 축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잊지 말라. 뭐예요?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 삶의 품격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품격. 내 삶을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인간의 격이 있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거예요.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격.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지금도 여러분 단정하게 입었지만요, 단정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오는 날, 예배 때, 또 이 단에 올라올 때는요, 아무렇게나 오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떤 때는 쓰리바도 끌고 올고 어떤 때는 그냥 뭐 반바지도 그런데 절대로 그런 거 담지 마세요. 그거 잘 모르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배드려 오실 때는요,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기도하실 때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티셔츠 바람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그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다못해 라면을 드실 때도요, 냄비에 드지 마세요. 우리는요, 품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그릇으로 품격을 가지고 드세요. 그냥 맛있다고 그냥 냄비에다가 막 그냥 그렇게 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격을 유지하는 음식점은요,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이번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데 꼭 아내와만 즐겁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내 없는 사람들은 서운하죠. 그러면 가족, 내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공동체 식구들, 교우들, 얼마나 귀한 교우들, 정말 귀하죠. 또 친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라.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데 왜 그 사람들 존귀하게 대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분복이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하라. 영성가 헬리나웬, 여러분 헬리나웬 뭐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읽었는데, 과거를 후회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래요.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현재를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뜯어보고 그 선물을 즐기고 그 선물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봤던 책이 떠올랐어요. 책 제목이 고 박완서 님이 작가죠. 님이 쓴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 책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자전적,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자전적 소설이에요. 이 한 말씀만 하소서. 나중에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셨죠. 선생님은 1988년 남편을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먼저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죠. 그런데 바로 3개월이 채 안 돼서 26살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3개월도 안 돼서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황당한 사건을 겪은 후에 그녀의 삶은요, 살아있지만은 죽은 삶이라고 자기가 표현했어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다 글을 쓰는 걸 내려놓고 남해의 어느 작은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참척의 고통을 안고, 그분이 쓴 표현이에요. 참척의 고통. 여러분 참척의 고통이라는 거 아세요? 이 참척의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살아갑니다. 참척의 고통은 가장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참혹한 슬픔. 자식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날 때 부모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걸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도요, 우리가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도 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비록 내가 배가 고파도 절대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식을 잃은 어미가 밥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냐 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 몸을 또 학대해요. 내가 자식을 잃었는데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것도 내 자식을 먼저 잃을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완서 작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나한테 한 말씀만 해주소서. 왜 데려가렸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말씀이 들려왔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남편도 데려가셨는데 왜 내 사랑하는 아들도 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Why me? Why me? 왜 나입니까? Why me? 물었는데 들어온 음성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냐?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냐? Why not me?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니? 나에게 그런 일이,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요. 그리고 하늘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로 느껴져요. 다시 글을 시작합니다. 내가 할 일은 글을 쓰는 일이구나.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돼요.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지금의 시간을 주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참척의 그 아픔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영화의 대사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이 주연한 흐르는 강물처럼, 아주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본인이 주연도 하고 감독도 했어요.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그 대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주인공 아버지가 맥클레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맥클레인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없어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살아있음도 은혜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도 누리고 앞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깊게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살아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